예, 이 새벽에 이 방송으로 또 이곳에 함께 오셔서 어, 주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어, 저는 한국기도회주 신동철 선교사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어, 이사야서 두 개의 본문인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다음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메시지의 제목은 선두주자의 삶, 선두주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TCC 그리고 이 한국기도회 집에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두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 아처센터에서 선두자 12기가 또 진행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선두주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개척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안 간 길을 먼저 앞서가면서 그 길을 개척하는 사람, 그런 뭐 프론티어, 이런 개척자의 모습을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선두자는 그런 어떤 개척자, 흔히 말하는 그런 개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이 선두자의 표본과 같은 인물을 찾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바로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와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면서 사람들의 심령이 준비되게 했고, 그리고 제자들도 준비해서 나중에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이렇게 갈 때 가게 하는 또 그런 제자들까지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흥해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런 고백을 했던 침례요한, 바로 이런 침례요한의 모습이 선두자의 대표적인 표본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은 선두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침례 요한이 먼저 앞서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에도 이 선두자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그런 선두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선두자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 선두주자의 침례와 같은 선두주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선두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정체성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선두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특별히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때 이것은 성령의 소리, 그리고 선지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려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생각, 나의 관점,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또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떤 다른 사람의 견해나 아니면 혹은 나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대를 보고 우리 시세를 읽고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잠하지 않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잠잠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간 상황들을 보면 지금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들, 지금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려고 하고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는, 또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그것을 반대로 다가가고 있는 어떤 동성애 합법화, 또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정, 이 비진리가 진리를 대체하려고 하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정말 깊은 밤과 같은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소리는 잠든 신부를 깨우는 소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때 이 열 처녀들 모두 잠들어 있었던 10명의 처녀들이 다 이렇게 깨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의 소리는 잠들어 있는 신부를 깨우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두자라고 얘기할 때 침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그 사람들의 심령을 준비되게 했고, 또 제자들을 준비해서 예수님 또 따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또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왕으로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완전한 통치와 그분의 완전한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분으로 사자로, 유다의 사자로 오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신랑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교회가 신부로서 단장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부로서 단장되어질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잠들어 있다면 그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소리들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아 잠들지 마라,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신랑의 발자국 소리를 너희가 깨어서 들으라,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신부들을 깨우는 소리들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계속 존재하지 않죠. 물론 이 어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소리의 에너지는 계속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사운드는 한번 소리가 야 하고 외쳐졌을 때 그 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는 사라지게 되죠.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인계하고
그가 주인공이 아니었죠. 심리원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요한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되는 자였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킹덤이 아닌 하나님의 킹덤을 구하는 자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기도의 집의 사역이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집의 사역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킹덤이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의 집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나의 이름을 떨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어떤 그런 자신의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의 집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의 이름이 사라지고 나의 얼굴이 사라지는 그것을 원하는 자들,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사역들을, 침례요한의 이 선두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선두자의 사역,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예비를 하느냐,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길이 뚫린 곳, 이미 길이 펼쳐져 있는, 내 앞에 길이 놓아져 있는 그런 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광야 같은 순간들, 광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척박하고 황폐하고 불모지인 곳,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고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곳, 버려져 버린 땅과 같은 곳,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집의 사역이 정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런 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박호종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기도의 집 사역이 교회의 부흥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역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치 이게 무슨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도의 집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이 기도의 집이 막 이렇게 번져가니까 마치 되게 막 유행처럼,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 뭔가 교회에, 우리 교회 부흥에 뭔가 도움이 될까 하고 그렇게 질문도 해오시고 뭔가 이렇게 문의를 해오실 때에 사실 기도의 집을 하면 성도들은 더 떠날 수도 있다. 예. 기도의 집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떤 실제적인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역사상 유례 없이 광범위하게 정말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은 광야에서 예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하고 내가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막 헌신하면 모든 것이 막 재정도 열리고 막 나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도 예비되어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우리에게 길이 막힐 수가 있고 나의 어떤 재정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나를 지지해 주던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움의 순간들, 정말 내가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불모지의 땅,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린 그런 땅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돌파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원수의 나라와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어둠의 나라의 저항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많은 우리 10대들과 또 청년들이 뭔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 10대 또 청년들 또 다음 세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오히려 돕는 자들이 나에게 붙여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상황을 보니까 제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청년들 또 다음 세대를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고 그래서 여기저기를 전전하고 방황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충성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은 정말 평탄한 대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인내와 충성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막은 쉽게 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 직접 광야와 사막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광야와 사막을 직접 가보신 적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광야에서 사람이 지나간 자리, 그러니까 방금 지나간 자리는 이렇게 발자국도 남고, 막 행렬이 이렇게 지나갈 때 뭔가 길이 나는 것 같죠. 근데 금방 그 사막에 광야에 모래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면 금방 그 길에 어떤 흔적들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길을 만들려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충성됨과 인내함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길을 만들려면 우리에게 엄청난 인내와 충성됨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뚫어낼 때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사실 우리가 뚫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인내로 충성됨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 이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고 수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권위로서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이 광야에서 길을 내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이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본 분들이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오히려 전의가 불타오르고, 내가 오히려 맞는 길을 가고 있구나, 원수가 저항을 하는구나.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겠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이 길이 아닌가 봐,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나 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축복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원수의 날에 어떤 이 뭔가 반동이 있구나, 그 저항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돌파의 영으로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돌파의 영,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한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귀신들의 거주지이면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기도 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능히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쳤듯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이 광야의 영적 전쟁에서, 광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2절 4절,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1장 2절 4절의 말씀에, 광야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 침례 요한이 보면 이 이사야서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인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리라, 곧게 하리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이사야서 이 예언자의 선지자의 이 말씀의 기록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였던 그 구체적인 일들이 뭐였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이것도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던 침례 요한의 모습인 것이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뭔가 교양 있고 윤리와 도덕적인 메시지는 넘쳐나는데 우리의 가슴을 찢는 이 회개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도록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사람의 귀에 달콤한
그들의 어떤 가려움을 긁어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누군가에게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말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할 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그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줬죠. 침례 요한의 그 이후의 고백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가 오실 때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것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 가운데 붓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침례, 성령의 부으심,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돌이키게 할 때 정말 성령께서 그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을 붓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당신의 일에 행하시도록 그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예배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죄에 대해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도 뭐 죄인인데 내가 뭐라고, 어떤 그런 태도,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가 외친 자의 소리로 일어나길 원한다.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길이 예비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구체적으로 나의 길을 예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너희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하지 않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잠잠해라, 너희가 말하는 그 소리가 우리는 듣기 싫다, 진리의 메시지, 오늘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개의 메시지, 그런 소리 우리는 듣기 원치 않는다. 너희가 그냥 좋은 얘기를 해라.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들. 교회를 향하여서 이가 교회만이 외칠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외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동성애 합법화, 또 이 차별금지법들, 또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반하는 그런 많은 이 어떤 세상의 흐름 가운데 교회가 많은 경우에 위축되는 걸 보는데,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보이스인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서 잠자고 있는 신부를 깨워야 됩니다.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들이 단장할 생각하지 않고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친 자의 소리 일어나서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와라, 우리가 신부의 단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신부를 깨우는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리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리 하리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인계하고 그는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고 우리의 얼굴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낌없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막에서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사막, 그 광야, 길이 만들어질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주님만이 이곳에서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충성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막힌 것을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서 이 원수의 저항과 만만치 않은 공격들을 우리가 뚫어내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여 진리로 무장되어서 악한 날에 능히 이기는 자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이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배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정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치는 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로서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담대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만이 외칠 수 있는 소리, 주님,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 그들은 말할 수 없고 그들은 외칠 수 없는 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주님, 우리가 진리를 담대히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비진리가 진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어둠이 점점 깊어져가는 이 시대적인 어둠 가운데에 주님, 이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스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신부들을 깨우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잠자지 않고 잠들어 있지 않고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생기를 대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주의 정체성, 주님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 깨워달라고 우리가 주여 일창하시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